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이제 오늘로서 세 번째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특별히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복잡한 내용, 논쟁, 책망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된 말씀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아직은 좀 서론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본론에 들어와서 지난주에 1장 14절까지 저희들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며 말씀을 복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3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 두 번째 기도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 사도는 15절 위에 영적 지혜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이 성경을 편집한 사람이 그렇게 적어두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절부터 23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바울 사도는 과연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몇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지 여기 보시면 알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은 거듭해서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네 가지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몇 가지라고요? 네 가지. 우리 은창 형제가 손가락을 저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네 가지 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모른다면 이거 참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네 가지를 꼭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1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면 17절 중간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엄청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들이, 죄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아가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을 알아가시고 더 많이 알아가시는 그러한 소원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 그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더 알기 원한다.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우리 어머님을 조금 더 알았더라면,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 아버님이 생존해 계셨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과 나를 향하신 아버지 어머님의 뜻과 그 넓은 마음을 조금 더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내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는 전제로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즉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의 마음은 피교육자가 항상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 게 본능인 것 같아요. 목사도 성도들이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게 욕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가야 할 부분이 많은데 성경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능력자, 학자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때 구원받고 영생이 무엇인지 영생을 소유하고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께 감탄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 더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의 믿음은 처음에 풍문으로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지식적인 것이었지만 욥은 그가 고난의 긴 세월, 10 자녀가 다 죽고 몸에 피부병으로 지독하게 피부병의 그 고통 속에, 그리고 그를 위로하러 왔던 사람들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지만 욥이 하나님께 끝까지 인내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한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서 욥기의 고백, 욥의 고백은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뵙는다. 즉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었다라는 참다운 신앙의 고백을 42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된 신앙이란 지식적으로 읽어서 들어서
알 수도 있겠지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것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고 이상한 어떤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고난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학생들,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참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려서 아버지를 떠나 고아처럼 아버지를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입양되어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양부만 기억은 합니다. 근데 어찌어찌하여서 자신의 친아버지를 뒤에 훗날 만나게 되어서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 세 글자만 알고 그 아버지의 직업과 나이와 혈액형만 알고 있던 이 아들이 인격적인 그 아버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 자신의 생부, 진짜로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 그 아버지의 그 귀중함, 그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그 아버지를 향했던 혹여라도 품었던 오해가 다 사라지고 그 아버지를 진짜 알게 될 때 그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가까이 가게 되고 존경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지만 성경 말씀 플러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경험된 신앙을 바탕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506장에 이런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누구를 알게 해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비례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규칙합니다. 물론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분량도 커지겠지만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의 특권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넓게, 깊게, 더 많은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네 가지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기쁜 일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주님을 알아가는 참된 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18절 하반절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기를
바울은 기도하였습니다.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17절과 18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18절에 보시면은요,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그리고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이 소망이 무엇인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소망이 안 밝혀지는 것일까요? 다른 데 관심이 가니까. 우리의 초점이 다른 데 꽂혀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소망에는 관심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러분, 바울은 그냥 소망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 속에, 마음속에 있습니다. hope, desire, wish,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분의 부르심 안에서 있는 이 소망, 즉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이라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의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안에 예비된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다가 멧돼지나 이 산돼지를 만나면 우산이 있으면 우산을 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이 멧돼지 또는 산돼지의 새끼들을 어떤 사람이 와서 다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자기 몸을 가리는 큰 널판지를 앞에다 두고 돼지를 한 마리씩, 새끼 돼지를 꺼내가는데 이 어미 돼지는 몰라보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멧돼지는, 이 돼지는 이 눈이 하늘을 보기에 적합하지 않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거나 아래만 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모습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시야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잠자리 같은 또 다른 곤충들은 어떻습니까? 눈이 360도 거의 다 전후 사방을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천적에게 잡히기 전에 피난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동물들을 만드실 때도 각양 다른 기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음을 발견합니다. 자, 이 돼지는 그래서 위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지각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밝혀주셔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내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소망으로 여겨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게 해주시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예비하신 주님 안에 예비된 천국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붙들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늘 자나깨나 소원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또 열어서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이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지, 밝은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지, 고린도서 4장 17, 1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가치,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고 나아가 믿으시리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소망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생각을 더 폭넓게 하시고 영적인 시각으로 진정한 가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진정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믿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다라고 믿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는 약속되어진 천국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모든 영화를 버리고 아까워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였다. 이집트를 버렸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베드로 역시 바울 사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은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산 소망이다, a living hope 그랬습니다. 산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사라진 소망이 아니라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3절은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님들 읽으시겠습니다. 더 톤을 높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러분, 3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다시 낳으사,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어떤 소망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상속 유업은 이제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베드로가 언급한 것과 어쩌면 그렇게 일치하고 있는지 신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사라지는 소망도 아니고 멸망하는 소망도 아니고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장차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 주와 더불어 영원히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이 놀라운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천국을 기대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18절 하반절에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이 상속 유업을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18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천국 가면 어떤 상을 받을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들보다 더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가운데도, 집사님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회자들보다 굉장한 상급을 받을 그 복을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나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속 유업의 이 상속 유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풍성한 것인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날에 내게 주실 상급인데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장차 받을 이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임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5가지 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 관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천년왕국의 상급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를 향해 수고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또한 분명히 주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을 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기대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고린도 후서 4장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닌가요? 그 15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놀라운 것들을 누린다면, 그리고 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자다.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자, 바울의 요지는 무엇인가요? 천국에 가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들, 상급을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속 유업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 자체로만 주를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겠지만 주를 향한 열정과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주님께 무엇인가 심을 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드린 만큼, 주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 주님께서 상속 유업으로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갈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준비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에는 도둑도 없고 녹쓰는 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 천국에서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천국에 가면 좋은 아파트가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면 굉장히 큰 냉장고가 있을 것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것인지.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한 그 성도의 눈물과 땀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천국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상속 유업으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우리의 가진 모든 자산들을 드리는 그 일에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드리라는 동기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하고 심고 섬기는, 더 적극적인 마음과 몸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고생하고 절제하고 심지어 손해를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수고와 섬김과 손해보는 것조차 하나님이 눈 감으시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입을 닦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귀한 것들로 주님께 섬기고 드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끝으로, 네 번째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우리 상반절만, 우리 다 같이 19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 번째로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에 권능이란 말이 두 번 언급되고요, 강력한 권능과 큰 권능이 비례해서 두 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소원 가운데 바울은 여러 가지를 소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일평생 소원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알아야 될 것,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품었던 소원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끝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일평생을 알아가고 또 알아가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이 되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열어서,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만족하지 않고 지속해서 알아가려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3장 10절,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게도 이런 소원과 열정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함이 바울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될 소원도 많이 있어요. 공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열정, 어떤 고난 앞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사람이 미워지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되겠다는 의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울처럼 일평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내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일평생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래서 바울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나아가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일평생에 소원했다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천체 망원경, 이 망원경의 이름은 제임스 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허블 망원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사진은 이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 여러분, 제임스 웹이라는 사람은 나사의 제2대 총책임자의 이름을 따라 만들어진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미국과 유로와 영국이 연합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1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조 4천억을 투자해서 만든, 영국이 아니라 캐나다네요. 미국과 유로와 캐나다가 합작해서 지구로부터 150억 킬로미터에 떨어진, 제가 기억하기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150억이 아니고 이거 제가 150만 킬로미터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150만 킬로미터, 엄청난 거리죠. 그러니까 달보다도 더 떨어진 우주 공간에 쏘아 올려가지고 최근에 이 제임스 웹이 찍은 사진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진은, 다시 첫 번째 사진으로 돌아가 보시면, 여러분, 첫 번째 사진에 보이는 조그만 빨간 불들 하나하나가 은하계와 같이 맞먹는 사이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갤럭시들이 지금 이 속안에 엄청난 양들의 우주가 이 제임스 웹이라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찍어서 지구로 전송해 온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우주가 얼마나 신기하고 엄청나게 광대한지요. 마지막 사진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신기한 사진들입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지구로부터 무려 이게 노트 적어놓은 게 사라져 버린 것 같으네. 46억 년 전에 찍은 사진이 어제 지구에 도달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46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그 빛이 46억 년 전에, 이 천문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분인지 빛의 속도로 46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이 별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넓은지, 이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고 행성과 항성들이 있고 위성들이 있는 이 엄청난 이 우주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우리의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게 될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긍정적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우리 하나님이 그 권능을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자,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아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것과 유사한 표현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저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에 이르게 하신, 그리고 나아가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21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 의미는 모든 온 세상의 통치의 권능, 주권을 주님께 일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오른편, 그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의미다라는 의미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21절에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의 주권자들 위에, 나아가서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위에, 심지어는 사탄 마귀들을 통치하는 권세를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지니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즉 예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22절 나아가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자,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주님을 더 경험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고 살아가라는,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네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능력의 주님이 더 커 보이는지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며 환경들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번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일평생을 알아가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23절의 핵심은 22절, 23절에 이제 귀결되어지는 바울 사도의 네 가지 기도 제목에 이 귀결은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교회와 연결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와 또는 개별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몸인 성도들에게 연관지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이며 장차 받을 영광의 그 상속 유업이 무엇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23절과 연결지어서 1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22절에서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게 하셨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신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결정짓는 시간도 권세도 권력도 세상의 모든 지위도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경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렇게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영적인 존재와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꿇어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다라는 말씀과 이 22절의 말씀이 매치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와 베드로나 연관된 이 말씀들의 공통점은 역시 몇 가지가 서로 일맥상통한다. 자, 그러면 21절, 22절 이 결국은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게 하신 것은
23절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의 발 아래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될 때,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할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이 바울 사도의 23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비록 교회의 지체이지만, 예수님의 몸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지만, 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많은 열매들,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들을 맺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고, 이 말씀을 끝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망을 주신 것, 천국에 예비하신 상속 유업, 그 영광스러운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주님이신지 알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그 일에 힘쓰시며, 우리가 받은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위에서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시고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원하십니까?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썩지 않는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4가지를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성서 침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